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남미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한국에서 그 종로 5가 쪽에 있는 메디컬 센터의 행정과장을 오래 한 장로님이었어요. 한 30년 이상을 메디컬 센터 행정과장을 하다가 그 남미로 가셔서 이제 선교사가 되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디컬 센터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서울 삼성병원도 있고 아산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여러 그 크고 좋은 병원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병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유명한 병원은 물론 세브란스 병원도 있었지만 메디컬 센터였어요. 국립 메디컬 센터.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를 받고 또 중환병원을 가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다 보니까 그 임종을 환자가 임종할 때 되면 이 장로님을 부르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지만 의료진이 아니지만 그분을 불러서 임종을 맡게 하는 역할을 거의 30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일을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임종할 때 여러 가지 사람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건 관계없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사람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사람이 두 종류. 한 종류의 사람은 막 죽음이 오는 게 두려워서 막 그냥 이 죽음을 거부하고 죽기 싫어하고 막 이 몸부림을 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자의 경우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전자의 경우 막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죽음에 임할 때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일 것 같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딱 죽음 앞에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거둘 때 본질이 드러나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나는 천국 간다. 지금 베드로도 제일 먼저 이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진 면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소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서지지 않아. 오염되지도 않아. 시들지도 않아. 그러한 유업을 받게 되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잡아도 없어지는 걸 경험해. 이 세상 다 헤아려서 허무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도 안 되고 다 오염돼. 어차피 시들어. 우리는 늙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시들어 없어져. 이런 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천국에 대한 갈망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모함을 세상 것으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달라요. 근데 언제 가장 다르게 보이느냐?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달라 보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환난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 중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믿는 백성의 삶을 여기서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시험 당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라 했으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는가 봤더니 가장 대표적으로 4가지 면의 시험이 나와요. 첫 번째는 궁핍함,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 궁핍함, 사회적 궁핍함, 모든 면의 궁핍함이 있는 삶, 이것이 가장 대표되는 것이 출애굽 때 광야의 삶이에요. 그것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험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거기서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곳 아니에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기댈 데가 없는 거야. 내일 뭘 먹을지 몰라. 내일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옷 입는 것도 이거 떨어지면 큰일인데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구멍이 안 나. 여하튼 그런 삶에서는 모든 것이 모자람 투성이인 삶을 살았던 그 시련의 시간,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서 겪었던 것과 같은 시련의 종류예요. 그들은 로마인도 아니었죠. 로마 시대 로마인에게 보면은 그저 피지배 민족이야. 더군다나 그들이 흩어져 살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래 거기 토착민들에게는 찬밥인 거야. 항상 밀리고 항상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디아스포라의 삶, 나그네이고 이방 땅에 사는 삶.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삶에 그들은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만 괴롭고 힘들어요. 그들을 지켜줄 사람도 없는 거야. 이런 삶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의 종류가 믿기 때문에 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 봅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 이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종류의 땅 중에 하나죠. 바위 위에 있다, 씨를 뿌렸는데 그게 바위예요. 그러니까 흙인 줄 알고 거기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니까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햇빛에 비쳐 말라 비틀어 죽는 그 면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요. 기쁨으로 믿어. 근데 환난이 임할 때 그가 믿음을 떠나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물론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의 종류가 달라요. 처음 믿을 때 기뻤어요. 근데 환난으로 떨어져 나가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믿고 기뻤는데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 환난의 종류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로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비방함을 당하는 환난.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봅시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악행한다고 비방해.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악행한다고 비방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장 16절 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방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생활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악하다고 비방해. 오히려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요, 4장 3절 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야.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사는 삶, 나도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전은 지나간 때로 좋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4절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잖아. 옛날에 하던 대로 살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해. 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비방하고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살지 않는 것. 근데 비정상에서 정상이 됐는데 비정상인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야. 지금 조금 제가 위험한 예를 하나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생기잖아요. 그건 정당한 면에서 맞아요. 근데 오늘날에 그것이 나쁜 쪽으로 가면 이게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나쁜 쪽으로 가면 이게, 그러니까 좋은 면의 노동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가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서방 세계가 다 앓고 있는 공통의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자 측하고 계약을 합니다. 100의 일이 있는데 100의 일을 5명이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노동자에게 일을 적게 주려고 하는 거죠. 5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점점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이 100의 일을 5명이 안 해도 되기 시작해. 3명, 심지어는 2명이 일해도 돼. 근데 이 나쁜 노동조합 측에서는 5명을 고집을 해요. 그럼 3명 놀잖아. 그래도 5명 일하게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보니까 내가 50개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루에. 50개 일을 했어요. 그 노동조합에서 데려다가 너 50개 하지 말고 20개만 해. 20개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회사에 충성해서 일을 하는데 50개나 하겠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단가가 서방 세계로 갈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못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 공장이 망하고 그 회사가 망하고 망해가는 거야. 물론 반대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당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훨씬 줄여서 줘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충분한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싼 값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 그 중국 물건으로 도배가 되는 거지. 반대면도 있어요. 선진국이면은 충분히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이거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할 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야. 하겠다 하면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나쁜 짓 할 때 서로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나는 안 해. 그 부서 사람이 전부 같이 이 뇌물 받아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 같이 안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야.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안 믿던 시절과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신앙 안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환난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기적인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공격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비방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우리 학교 제도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학교라는 거는 훈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훈육이 없는 사회잖아. 그러니까 교사들도 이제 제대로 교육하기를 포기했어요. 들어가서 칠판에다 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쫙 하고 나가버려. 학생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신경 쓰지 않아. 그 중에 한 선생님, 예수님 믿고 학생들 잘 가르쳐도 맘먹어서 그냥 애들을 막 흔들어 가면서 가르치려고 노력해. 그러면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겠지.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싫어해. 이게 사회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온갖 비방을 당하는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믿는 백성들의 시련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실제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도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비시디에 안디옥을 해서 루스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데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때 엄청나게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루스라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유대인이 쫓아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실제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을 몰랐으면 죽을 때까지 아마 돌을 더 던졌을 거야.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가 버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온 몸에 피투성이죠. 여기 터져서 붉어지죠. 일그러졌죠. 막 이 떼국물이 다 흐르고 온통 흙으로 뒤집었죠. 그 형상이 얼마나 추했겠어요. 근데 그가 살았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잖아. 또 전도해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육체의 약함이 뭐냐면 죽게 맞아가지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형상도 이상하고 보기에 완전히 거지꼴이잖아. 그런데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 14절 봅시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말 믿을 만한가 할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야.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그 받아들인 갈라디아의 성도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 바울이 당한 고통이 왜 그렇게 당했을까요? 왜 이렇게 돌팔매장하고 사람이 보기에 정말 그렇게 초라하고 더러운 그 모양새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럴 정도로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한 적이 있느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대 가서 처음에 당하는 핍박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할 때. 주일날 사역병 뽑아요, 내무반마다. 근데 교회를 가면, 그 다음에 2등병이 교회를 가면 일병, 상병이 대지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야. 굳이 간다고 해봐요. 일주일 내내 괴로워. 힘들어. 실제로 그들에게는 육체적 고통이 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어디서든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필히 나올 거라니까. 비방을 하든지, 그래서 왕따를 시키든지, 아니면 실제로 공격을 받든지 불이익을 당하든지 이런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아시아 지방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2장 18절부터 봅시다.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은 노예들이에요. 그 당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대해도 돼. 심지어는 죽여도 돼.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는 안 그러죠. 누가 그래요? 까다로운 자들이 그래요. 근데 까다로운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수시로 매를 대는 거지. 수시로. 잘해도 매 맞고, 그냥 주인이 기분 나빠도 매 맞고, 이렇게 매 맞아요. 자, 그들의 받는 건 뭐예요? 19절 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부당한 고난이 뭐냐면 매 맞는 거야. 20절에 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부당하게 매를 맞을 때, 참을 때 아름답다는 얘기야. 매를 맞는다는 얘기야.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예수 믿는 노예들이 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먹고 살 게 없는 것도 있지만 자존감도 없고 누가 하나 인정하지 않아 주는 면도 있고 또 비방당하고 내가 잘 하는데도 성실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면, 그 시련. 심지어는 못된 주인 만나가지고 매를 맞게 되는 거. 내가 잘못하지 않는다. 이런 온갖 시련들이 있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당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귀가 공격하죠.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아이가 죽임당하는 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공격이 그 빗나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3번에 걸쳐 시험을 합니다. 자꾸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때 그걸 거부하고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
금식하고 40일 있는 동안에 금식의 끄트머리에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당해. 그걸 거부할 때 배고픈 거야.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백성들에게 먹일 때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래. 그거 거부하죠. 제일 마지막 시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야. 너 이러다 죽어.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야.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거기서 승리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나와 보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세 제자가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 제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고 소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은혜 받은 뒤에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예수님의 외로움. 아니 애초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 못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애초에 적이니까. 군중들이 따르다가 떠나는 것도 그들은 무지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건 언제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해하기 시작해. 그 전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41절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시험 당할 지경이지. 인간으로서. 정말 주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 외로움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요. 이게 시험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땀 흘리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더라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격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자고 있다는 거야. 우리 이때 이 외로움, 말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우리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보면요, 같이 시험 당한 사람이 함께 가면요, 그래도 좀 나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밖에 없다. 이 정말 시험 중에 가장 괴로움이 심한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의 종류,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들은 결국은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고난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잖아. 삼킬 자를 찾는 과정이 뭡니까? 시험을 주는 거야. 시험을 주어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어느 정도 굳건하게 서 있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비빌 언덕만 있으면 더 세게 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은 삼킬자를 찾아. 이게 시험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사탄이 주는 시험. 페이라조의 시험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근데 그 넘어뜨리기 위한 그 시험, 페이라조라는 시험은 사탄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하셔요. 이용하셔서 믿는 자를 연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사탄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백성을 사탄의 페이라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키마조 하려고 그래요. 도키마조라는 말은 연단한다는 말이에요. 연단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 당할 때 6절 끝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얘기한 대로 도키마조, 연단한다는 거예요. 7절에 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연단이란 말이 도키마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디나 중력은 있어요. 중력은 하여튼 물건만 보면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중력이야. 보이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단단한 곳에 서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사단이 아무리 시험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가 있다니까. 허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어차피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거기 두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 두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는 거야, 우리를. 그럼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사탄이 시험해. 페이라조의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사탄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야. 우리를 그 가운데 그러니까 보호막을 없애는 거야. 그러면 시험 당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도키마조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면에. 그게 연단을 그 불로 금을 연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면이야. 한번 보세요. 철광석이 있어. 이 산에서 이 광석을 캡니다. 땅에서 광석을 캐면 이 다듬지 않은 첫 번 광석은 아무리 많아도 이거 10,000원도 안 해. 이걸로 불로 재련을 해서 쇠만 딱 모아서 이 말의 징을 만들면 10,000원도 안 하는 거 가지고 이건 50,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 말의 징을. 근데 말의 징을 만드는 그 쇠로 다시 더 단련을 해서 더 정금으로 만들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아주 비싼 재봉틀의 바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싼 재봉틀의 바늘은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정교한 철로 만들면
이 얼마 안 되는 철이 몇 억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 중에 최고의 시계, 최고 명품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롤렉스 아닙니다. 오메가도 아니고 파텍이라는 회사입니다. 파텍이 시계 중에 최고입니다. 물론 이제 요새 글라슈테라는 독일제를 얘기하지만 파텍이 최고예요. 세계에서 모든 경매에서 팔리는 시계 중에 최고가로 팔리는 건 다 파텍이에요. 파텍은 기본적으로 몇 억씩이야. 시계 하나에. 한번 볼까요? 파텍의 시계인데 이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90억에 팔렸어요. 90억?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거. 근데 이 현존하는 시계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시계로서 90억에 팔렸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구동계, 그 시계를 이게 저게 쿼츠가 아니니까 기계식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무브먼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태엽이 있어요. 태엽. 그 안에 태엽이 손으로 감으면 수동시계고 그게 저절로 감기면 오토매틱 자동시계고 그 태엽이 전부 철이라니까. 90억씩의 그 태엽, 그 무브먼트가 얼마일까요? 최소한 10억은 가겠지. 근데 그 철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조금이야. 아주 가늘습니다. 이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최고의 명품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떡할까요? 점점점 그 연단의 정교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 괴롭고 힘든데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도들을 괴롭히려는 사탄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견딜 만큼만 주셔. 견딜 만큼만. 그걸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요. 사탄은 무조건 우리를 죽이려고만 해.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런 시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힘 조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환난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 환난이 아프긴 아파. 정말 아파요. 그 아픈 게 어느 정도냐는 걸 조금 여러분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환난이란 말이 영어로 tribulation이랍니다. tribulation. 근데 이 tribulation이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트리블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트리블룸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트리블룸이 뭐냐면 타작마당에 쓰는 이 그러니까 thresing board라고 해야 돼. 타작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줍시다. 자, 이게 옛날, 지금은 저렇게 안 해요. 그런데 아랍이라든가 구러시아, 동유럽 전부 저걸 썼습니다. 저게 타작마당이야. 타작마당인데 이쪽에 사람이 밟고 있는 판이 있죠. 판. 이 두꺼운 판자로 돼가지고 앞에는 약간 올라갔어요. 이 앞에 소들이 끌어가니까 타작마당에서 저걸 끌고 돕니다. 저게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트리블룸. 이 트리블룸이 뭘 하냐면 묵직하고 그 위에 사람까지 타서 밑에 모든 곡식들을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널어놓으면 그 위에서 타작판을 타고 소들을 이리아이리 해가지고 그 위를 지나가요. 그러면 저 타작판에
트리블룸의 바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번 바닥 한번 봅시다. 저렇게 생겼어요. 밑바닥이, 위는 판판한데 바닥에는 철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걸 꼽아가지고 밑에서 이 알곡들이, 그 곡식들이 진 이겨지게 했어요. 진 이겨지게. 그럼 그걸 타고 다니면서 곡식을 진 이기는 거야. 진 이기면 툴툴툴 털어지잖아요. 털어지면서 나중에 바람에 그거 다 하고 남는 게 알곡이 남아. 근데 저거 막 이기는 게 뭐냐면 이 곡식에 이 껍질, 이 체프라고 하는데 이 껍질을 까는 거야. 근데 껍질을 까는 게 까야 이제 속에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껍질을 까는 게 그냥은 안 까지니까 위에서 그 트리블룸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밀어대는 거야. 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곡식 입장에서는 이 진 이겨지지 이렇게. 진 이겨져서 그 껍질 부분이 다 까지는 거야. 그게 트리블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곡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드냐고요. 거기에서 환난이라는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까. 근데 곡식을 터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봐요. 이게 겉을 싸고 있는 그 껍질을 깔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걸 막 진 이겨야만이 이게 까지는 거야, 비로소. 곡식 스스로, 나 껍질 벗겠다. 이게 벗겨지니까?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런 도구까지 쓰는 거야. 그래서 막 긁어. 그래서 알곡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덕지덕지 떨어내는 죄덩이를 다 털어내는 방법으로 환난을 쓰신다는 거야. 근데 그 환난을 쓰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적인 거, 더러운 거, 불필요한 거 다 떨어내는 과정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거야. 근데 목표는 분명해. 목표는 분명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품성에 가장 닮은 자녀로 만들고 알곡을 만들려고 그 목적으로 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언론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존재감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였다고 고백을 해요. 내 인생에서 환난을 뺀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지루한 삶밖에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숙함은요,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 애들 보세요. 지금 전 대한민국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괴로움 없는 세상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 그렇게 해서 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미숙아밖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 개의치 않아. 내가 최고야. 내 마음이 전부야. 그렇게 컸으니까 집에서 왕처럼 컸잖아. 커서도 어디 가서도 지가 왕인 줄 착각해. 아주 미숙한 아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회에서 참 괴롭거든요. 사회에 해도 끼치고 저도 괴로워. 근데 지금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목표가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목표야. 그 정말 얼마나 어리석어요. 좀 애들도 내보낼 필요가 있고 밖에 나가서 좀 깨지고 넘어지고 피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외아들이지만 우리 집에서 방목했어요. 맨날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이 코가 성한 날이 없었대. 왜냐하면 맨날 뛰어다니는데 걷질 않은데 도대체. 그래서 돌풀에 걸려서 가닥 넘어지면 꼭 2번 넘어진대.
처음에는 머리를 든대, 이렇게. 두 번째는 확 쪄가지고 항상 여기가 뭐 상처가 나가지고 맨날 여기가 이러고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옆집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꼭 싸우면 내 얼굴을 쥐어 뜯어가지고 맨날 흉터가 많았어요. 그리고 밖으로만 돌아서 그러면서 남의 집 밥 얻어먹으면서 눈치 보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왜냐하면 내가 당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아프겠구나 하는 마음도 배우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배울 기회가 없잖아. 집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내보내질 않아. 집안에서 키워. 그리고 집안에서도 절대로 상처 주는 일은 안 해. 얘가 원하는 데 다 해줘.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길 바래. 걔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건들 수가 없잖아. 훈육이 안 돼. 교육은 훈육이 빠지면 뭐가 교육이 돼요? 내가 이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불이익이 있다, 이거 분명히 느껴야 되는데 어려서 느끼는 방법은 체벌밖에 없어요. 애들이 뭘 알아? 아파야 알지. 크면서 말해서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말해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체벌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리 애들 가르칠 때 보면 말해서 듣는다고 해서 내버려 두잖아요. 또 해. 마지막에 매를 대잖아요. 그럼 매가 깊이 그 아이의 마음에 박혀. 이 잠언서 그대로야. 훈육이 어릴수록 매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은 매를 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매를 대는 방식이에요. 그게 환난이야. 환난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성숙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대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환난 중에. 2차 대전 때 유명한 독일의 사상가, 목사로서 디트리치 본헤퍼가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싸워. 그 싸우기보다는 바른 말을 해. 결국 히틀러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갑니다. 2차 대전이 종말하기 몇 달 전에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요. 사형당하기 몇 달 전에 그가 한 말이에요.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감옥에서. 이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보네퍼의 말이에요.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해하고 있어요. 환난이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참된 목적을 아는 거야. 그럴지라도 환난 자체가 아까 투리블룸 얘기했지만 너무 괴롭잖아요. 힘들고 어려워. 도망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은요, 도망갈 길도 없어. 기도도 아무리 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셔. 그런 때 여러분 경험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도 안 들어주셔.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견디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기 전까지는 안 변해. 그러니까 제가 변하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생존력이 생기는 거야. 같은 환난 속에서.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있구나. 이걸 나중에 알아. 그게 로마서 5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봅시다. 로마서 5장이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인간은 정말 대책 없는 존재다. 죄인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인간은 도대체 살아날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한 관계가 되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예수님 믿으면서도 오게 되는 시련과 시험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같은 말이 나오죠. 환란 중에도 기뻐한다. 6절 말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네. 이는, 그 이유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란은요, 처음에 인내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란은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못 참겠다고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참아야 돼. 참다 보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해. 처음에는 너무 아파. 생살에다가 생살 찢으니까. 근데 생살 찢고 굽고 씻고 굽고 하면 굳은 살이 박혀. 그 다음에는 또 그거 똑같은 그 임팩트가 있어도 안 아파. 그게 인내예요. 근데 인내가 오래되면, 연단이란 말이 참 이 번역이 좋은데, 캐릭터, 우리의 품성이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품성, 우리의 캐릭터, 퍼시비어런스가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가 호흡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캐릭터라는 건 우리의 품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환란이에요. 환란. 그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 좋게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 천만에. 환란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투리블룸 소개를 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냥 밑으로 해서 그 날카로운 것으로 막 그냥 딜이 부실 정도로 괴롭게 해야 비로소 그 알곡의 겉껍질이 까지는 거야. 사람이 바뀌는 거는 환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내가 시험받고 괴로움받고 할 때는 몰라. 그냥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가 바뀌는 걸 경험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뒤돌아보는 거야. 거기에서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환란 어느 정도 지나고 내가 변하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복 주시지 않을까, 환란을 피하게 하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도 했는데 보니까 이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앞길에 환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관계야? 하나님이 나를 1학년 뒤에 2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 나중에 졸업하겠지. 천국 갈 때쯤 되면 많이 성숙하겠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야. 이걸 아니까 소망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는 과정으로 훈련 과정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즐거워지는 거야. 환란 중에 기뻐지는 거야. 이 다음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환란을 당하면서 기뻐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환란 중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내놓기 싫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내 삶도 마찬가지야.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때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환란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말고 내 심령 가장 깊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서 놓기 싫은 거를 놔야 되는 순간에 주님 놨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경험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책 한 권이에요. 그게 Joy Unspeaka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얘기해요. 전혀 어떤 논리가 없이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특히 환난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 삶 속에 정말 놓기 힘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 감격한 마음, 눈물까지 흘려요. 경험해봐야 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백성의 기쁨이고 믿는 백성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